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4절서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서 16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요즘 절기가 가을이 돼서 들녘에 있던 모든 곡식이 농부의 손에 지금 다 타작이 돼가지고 곡간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귀한 절기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벼 심었던 논에 지금 타작기계가 댕기면서 다 추수를 하고 또 차로 실어가지고 또 구루마에 싣고 또는 지게를 지고 이렇게 해서 곡간으로 옮기는 것을 우리가 들녘에 나가면 흔히 지금 많이 보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그 타작하는 그 광경을 가만 보면은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키를 까분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키를 까불게 되면 거기에 알곡은 남아있지만은 쭉종이 성숙되지 못한 그러한 그 무지랭이들 이런 것들은 다 거기서 벗어져 나갑니다. 다 떠나갑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부 모아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만 생각해 보면은 어린아이 때 아직 육신에 속해가지고 아직 온전히 육이 벗지 못한 고린도전서 교회와 같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말씀도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아직 육신에 있는 자로다.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 그랬어요. 이 어린아이는 아직까지 그 안에 알곡이 충실히 이제 차지를 못해가지고 아직 그때 만약에 추수가 이루어진다면 쭉종이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때는 육신의 욕심이 아직 있어가지고 천국 가려고 영생 얻으려고 하나님의 영광 내가 다 차지해보려고 이렇게 해서 욕심적으로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다 지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 믿을 때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주님이 이제 내일쯤 오시면 나는 이제 지옥 가겠구나. 주님 조금만 참아. 전 처음에 예수님을 알고 나서 18살 때 3년만 좀 참아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부탁드렸던 때가 3년만 지나면은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자격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런데 3년이 아니라 지금 30년, 지금 60년이, 지금 5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월 속에서 아직까지 제 속에 깊이 깨달아 보면은 아직까지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못함을 확인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각자가 자기 자신을 압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그 육신의 서욕이 있어가지고 아직 성령의 서욕이 충만치 못해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가지고 육신의 서욕을 따라서 천국을 제가 다 소유하고 싶어서 영광을 다 차지하고 싶어서 이런 욕망 속에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러한 때를 누구나 다 한 번씩 경험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세울 수 있는 장성한 자리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하나의 권속을 이루는데 동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꾸 그의 분량에까지 자라라고 물을 모르시니 거기까지 자라라고 자꾸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가만히 가보면 그 목수도 있고 벽돌공도 있고 미장공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거기에 또 기와 넣는 기와공도 있고 다 있죠. 그런 이들이 이제 여럿이 모여 일할 때 거기 가보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야 애들은 저리 가라 애들 여기 들어오지 마라 이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장성한 자들이 세우는 겁니다.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어린아이의 부끄러운 아직 옛사람의 그 어린아이의 잔재, 육이 있는, 육성이 있는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에 드리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우리들의 그 신앙이 성숙되기를 성경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남은 육신의 때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잠깐이에요, 세월. 어제도 누구하고 잠깐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은 세상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잠깐이에요. 제가 어제도 어떤 세상의 결혼식에 제 육신의 인척 가운데 하는 식이 있어가지고 잠깐 참석했댔는데 가서 그런 대화를 나눠봤어요. 자꾸 밑에서 기어 들어오니까 자꾸 이제 위로 올라가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건 자꾸 잘려나가요. 그래서 신입생들이 자꾸 세상에 들어오니까 이 졸업할 자들이 자꾸 이제 머리가 허해가지고 졸업식을 이제 거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풀과 같은 육신, 그 영화가 풀의 꽃과 같은 그 일시적인 영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주의 말씀만은 세스토했다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러한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 속에서, 제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와서 함께 일하고 하자는 어떤 형제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가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주의 형상을 이루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앞에 설 때 주 닮은 형상만, 주와 함께 연합된 그 지체들만, 그 가지에서 열린 열매들만 곳간에 들어간다 하는 사실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성숙한 하나님의 성숙된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들을 몇 것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의 그 기초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토에 세워진 기초이기 때문에 오늘은 구약 성경에서 스가랴서에서 한 도구 찾아보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토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말씀 우리가 잘 아시지요. 그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토에 세우심을 입기 위한 하나의 우리의 지금 신앙이 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옛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 찾아보십시다. 스가랴서 3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라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손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처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 가운데 참 중요한 내용들이 스가랴서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3장에 있는 말씀은 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 모습, 그 실질적인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에 대해서 여기 지금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의 사자 앞에 여호수아가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섰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여호수아의 우편에 섰으니까 여호와의 사자 편에서 보면은 사단은 여호와의 사자 좌편에 지금 서 있는 것이 여기에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좌편에는 사단이 서는 자리고 하나님의 우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앉으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다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상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여호수아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마 여 1절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명확하게 사단은 여호와의 사자의 좌편에 지금 서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아마 이 사단이 여호수아 우편에 서가지고 이거 대제사장이 되면서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아직 이거 추하고 이건 막 참 못됐고 이건 잘못됐고 이건 참 안 됐고 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것 가지고 지금 추궁하는 그러한 하나의 송사하는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 여기에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수아가 너를 책망하노라. 여기 예루살렘이라는 건 교회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 위에 단장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리라 하고서 또 끌고 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여준 사실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택한 교회를 택한 신부를 택한 여호수아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구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는 불에서 꺼낸 구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에 들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이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육신에 속해가지고 더럽고 추하고 사단은 항상 우리 우편에 서가지고 우리를 송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으로 향할 때 좌편에 서가지고 송사하겠죠. 그래서 이쪽 편에 서가지고 송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지금 여기에 밝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구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늘 마음속에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본래 죄 중에서 잉태됐고 죄 가운데서 나왔기 때문에 어떤 그 기록이 이런 기록이 있죠. 구약에 가면 죄 가운데서 나온 우리가 어찌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 중에서 잉태됐고 죄 가운데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야 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서 마음에 합하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그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를 죽여버리는 이러한 하나의 무지하고 참 더러운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속에 근본 나를 살펴보면 악성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는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죄의 악을 있다. 그래서 허물을 아뢰고 죄를 고하면 죄의 악까지 사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그를 경외케 함이니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유하심이 없으면 경외할 대상이 되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수아의 입장을 보면 지금 불 가운데서 끄슬린 나무 같은 더러운 옷을 입고 나온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읽어보십시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4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이 복음이에요. 더러운 옷을 입고 해결을 할 수 없고 어찌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오직 믿으면 하겠네. 울어도 안 돼요. 원하는 자로 되는 것도 아니고 탈박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다시 나지 아니하면 새 생명으로 입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로서는 안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생명을 새로 지음을 받은 자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받을 수 없다. 이 더러운 옷을 입은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옷을 벗겨버리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 아름다운 옷을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아니하면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자기 옷 입고 아무리 열심히 예식장에 끼어들어가도 거기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자, 예복을 입지 않은 자 나중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안 돼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 거로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다. 이것이 십자가를 거치는 과정이에요. 예수님도 우리가 아까 디모데전서 3장 거기에 본문에서 읽었죠. 육체로 임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입으시고 육체로 오셨지만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그 옛사람 나사렛 예수가 벗어질 때 거기서 그리스도 예수로서 임마누엘 예수로서 다시 알고 걸어서 거듭나는 역사가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잘 봅니다.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이러한 하나의 과정이 없으면 이걸 성경에서는 이걸 은혜라 그래요. 은혜가 아니면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되어졌다. 은혜를 입어야지.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애써서, 이거 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되었다.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는 사랑의 이 손길 안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이렇게 입혔으면 끝났을 줄 알았는데 끝이 안 났어요.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그랬어요. 이제 준행하는 것이 남았어요. 준행하며 또 그 다음에 보십시다. 내 율례를 지키는 게 남았어요. 준행하고 지키는 일이 있어요. 그냥 구원받았다고 다 된 거 아니에요. 그건 믿음으로 됐다고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덕이 따르야 되고 덕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이 지식은 믿음의 지식이에요. 성령의 지식이에요.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고 이런 하나의 과정이 있어요. 됐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럼 다 된 건 아닙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 아들이 다 된 거 아닙니다. 또다시 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리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대상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정한관을 씌웠지만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라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를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대상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믿었다고 다 된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이제는 그 이루어져야 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주를 볼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걸 쫓는 길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어지는 장성한 분량입니다. 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러서 보험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까지 자랄 때 거기에 우리가
신랑 신부의 아름다운 혼인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아직 그 어린 것, 애기, 갓난 것이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단장되고 이것이 아름답게 꾸며지고 기쁨이 함께 통할 수 있는, 서로 신뢰가 교통할 수 있는, 마치 줄기와 가지가 함께 연합해 가지고 줄기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곧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어린아이를 버려요. 자꾸 욕심으로 구원만 얻고 영생만 얻고 영생 복락만 얻겠다는 이런 하나의 욕망적인 그런 신자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이러한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여기에 기록된 그대로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또 내가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여기 섰는 자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예표의 사람들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왕래할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아름다운 성장한 장성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것이 그 다음에 거기에 서로 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한 형제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서 있어지게 되면은 이때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정적인 인침이 있어질 줄 믿습니다.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그 인침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영의 사람이 될 때 인침이 있어요. 그 속에는 정과 욕심이 전부 다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으면 이제는 아래 것을 생각지 않고 위의 것만 생각하고 이제는 우리의 생명은 세상에 속한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 되며 그가 나타나실 그때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지는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확정적인 구원이에요. 이 구원의 확정적인 그 인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 세상이 이미 다 지나간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이 됩니다. 이건 다 뒤의 것이 됩니다. 이건 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거로 옛 것이 됩니다.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세상과 내가 다 이전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새 생명 가운데 이제는 사는 삶, 이제는 새로운 삶, 육신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영을 쫓아 사는 삶, 이제는 정욕적인 삶, 탐욕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영광스러운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를 몽해를 메고 소망 가운데 이제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진실된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나 그냥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흔한 하나의 그 이제 얘기거리가 됐는데 이건 참이 아닙니다. 참은 준비된 자에게서만 그런 소리가 나오게 돼야 됩니다. 나와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가랴서 3장에 있는 내용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값없이 끄슬린 나무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정한 관을 씌웠지만은 그러나 율례를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내 뜰을 지키고 집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런 거로 우리들도 이제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이제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 아직 육의 소욕이 있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장성할 분량의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어떻게 보면 씨의 차원에서 열매의 차원으로 옮겨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요, 희락이요, 화평이요, 인내요, 자비요, 양선이요, 온이요, 절제요, 충성이라.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 하나만 해도 엄청나죠. 희락 하나만 해도 인간의 쾌락이 아니라 희락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희락이에요. 화평 대단한 겁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화평입니다. 그냥 순간순간 그냥 그거 우리가 9가지를 외고 넘어가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지 마시고 사실 내가 그 상황 속에 지금 거쳐가고 있는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랑이요, 희락이 이루어지고 있는, 희락이요, 또 그 다음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 자비, 참 불교에서 제일 많이 말하죠. 대자들, 겉으로 보면 대단한 자비지요. 벌레 하나 밟지 않으려고, 개미 밟지 않으려고, 개미가 성행하는 때는 밖에 출입도 잘 안 하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참 대단하구나. 또 티베트 제국에 보면은, 거기에, 지난번에 한번, 도전지구 탐험대 거기 잠깐 제가 보니까, 그 티베트에 대한 모습들이 나와요. 거기 보니까 티베트 사람들의 그 불교 정신이, 거기에 참 그런 대목을 한 두 번 그 아나운서가 얘기를 하는데 감명적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참 세상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지혜로운 겁니다. 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면 모든 것을 버렸으니 모든 것을 버렸음에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못하였어도 만족한 삶을 산다. 모든 것을 다 버렸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서도 만족으로 살아간다. 이게 티베트 사람들의 삶이라고 그래요.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으면 이제 땅의 것은 배설물과 같이 분토와 같이, 그래서 모든 세상 재물은 불의의 재물이라.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때 그날에 너를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의 차원에 지금 들어갔는가? 아니면 아직까지 육신에 있어가지고 욕심적인 차원에서 천국 가려고, 영생 얻으려고, 이거 구원 얻으려고, 의롭게 되려고, 거룩게 되려고, 이런 하나의 욕망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좀 더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 예수에게 감사드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들어가면 여기에서 뭐냐면 그 다음에 주인을 즐겁게 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집을 짓고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을 우리 몸에 지어갈 수 있어요. 이렇지 못하면 성전이 되어지질 않아요. 몸이 성전이 아무리 욕심 부린다고 애들이 집 짓는다고 기껏 해봐야 그냥 그 수수관 가지고서 그냥 깨진 돌짝 가지고 그릇 깨진 거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서 소꿉장난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 육신의 서역이 있는 자들이 교회를 한다고 하는 거 보면 다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참 집이 아버지의 거하실 집이 아니에요. 저희끼리 그냥 나중에 싸움들 해요. 그거는 하도 울고 싸워서 애들 싸우는데 가만 가보니까 그 막대기 하나 가지고 싸우고 있어. 서로 자기 거라고 안 놓고 앙앙거리고 그래요. 이런 삶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욕망적인 교회의 교인들이 아니고 거룩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우리들 가운데서 나타나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받은, 더러운 옷을 다 벗김을 받은, 정한 관까지 쓰은 여호수아지만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그랬어요. 내 도를 준행하며, 우리가 도를 준행하시길 바랍니다. 내 율례를 지키면 율례를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그러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진리의 기둥, 이것이 뜰을 지키는 겁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인이라 교회가 바로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진리의 기둥이 뜰을 지키는 겁니다. 성전 마당에 지키는 것은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이 성전 마당을 지키고 있었어요.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섰는 자들 중에, 예표의 사람들 중에, 선자들과 사도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얼마나 완벽한 하나님의 그 권속들입니까? 완성된 정말 그 첫 만물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장자들이라는 표현도 있고,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 가보면 거기는 강한 자라는 표현을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며 강한 자들이라고 표현됐어요. 그런 거로 이 강한 자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토에 세워지는 기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둥의 약인 저가 세우리라고 그랬어요. 장성하시니까 세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보아스가 뭡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 세우는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힘입니다. 아버지의 분량까지 갔기 때문에 신의 성품에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능력이 있고 이제는 거기에서 세울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거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동력자가 된다. 그래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의 반열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실만 이 땅에서 얻으면 이 이상도 바랄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돈, 명예, 썩어질 모든 하나의 인간의 그 향락, 이건 물고풍과 같이 사라지고, 이것은 다 이전 것이고, 옛 것이고, 역된 것이고, 이건 약한 것이고, 이건 죄된 것이고, 썩을 것이고,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역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그 다음에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고 그래서 육체로 오시고 약함으로 오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표현을 어떻게까지 했냐면 예수께서 약하심으로 죽으셨으나 이런 표현까지 하셨어요. 약한 것이 육이에요. 어디 약하면 베드로가 죽지 말라고 육의 그 어떤 하나의 서욕을 거기 앞에 가서 딱 찔러 놓으려고 그러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오늘 우리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다. 인생은 잠깐이에요. 금방이에요. 오늘 끝날지 몰라요. 다음 시간 끝날지 몰라요. 1년 길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10년, 20년 하면 여기에 지금 여러 사람이 없어져 가요. 다 끝납니다. 깊이 생각하십시다. 그런 거로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땅의 것을 잊어버리고 하늘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하나님의 찬미가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찬미케 하려 함이라.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나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너희가 무엇이냐 그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의 영광이 바로 너희가 아니냐 이런 하나의 교인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참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때 아버지 너무 기뻐서 스바냐 선인가 그런 구절이 있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더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자녀가 이 땅에서 영광된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걸 성경에 보면 그 보석이라고 그랬죠. 12보석, 12보석. 그 문마다 한 진주요. 이것이 하나의 교회의 실상이에요. 그게 문마다 한 진주요. 기초석은 12보석이라. 이러한 귀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삶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내가 행하러 왔나이다. 성경에 가만히 보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은 전부 뜻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어요. 내가 이 말들을 기록하라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겠다.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 뜻을 따라서 뜻을 순종하며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가십시다. 이 길을 가십시다. 그래서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이르는 믿음으로 내가 그냥 기초적으로 깨끗함을 받았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속죄해 주셨다. 이제는 정죄치 않는다. 여러 나의 초보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라.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때가 되는 기형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는 단단한 장성한 식물을 먹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며 아버지의 거하실 집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에서 지어져가는 산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오늘 이 시간도 선지자를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신 여호수아에 대한 이 하나의 역사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 역사는 거기에서 그친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사실인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이 더러운 옷을 벗겨주신 사랑 앞에 감사하며 이제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준행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의 뜰을 지키며 그 집을 다스리는 아름다운 장성한 분량의 자녀들도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예표의 사람들인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거기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을 저희가 이 시간 깊이 다시 한번 명심하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속에서 이제 세움이 있어지는 아름다운 이 먼 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하셨던 이 먼 데 사람이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고난의 길이 피곤하고 괴로울지라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올라가도 고난치 않는 삶 속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왕성한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저희가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서 아버지께 드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하는 아름다운 결론을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